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를 보면 한두 끝 없이 마음이 아프고, 왜냐하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언제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지족이 상적이라 항상 자기 족함을 알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종신불욕이니라, 그래야지 평생을 두고 욕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욕심이 한두 끝도 없어가지고 그릇된 길로 잘못 가게 되면 욕되는 일을 당하거든요. 정말로 지지상진이 항상 멈출 줄 알아야 돼. 멈출 줄 알아야 돼.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래야지 평생을 두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항상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하대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할지라도 나름대로 마음이 평안없고 부유하다. 그런 말씀 계세요. 요즘에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젊은 친구들은 직장을 못 얻어서 또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럴수록 뭔가하니 제가 당부드린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남들보다 건강하면 그것도 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항상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뭔가 받고 난 그런 그 재산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경건하게 뭔가 부처님 뜻 따라 살면 길이 다 열리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누가 질문하실까? 누가 질문하실까요?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스님,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면서 남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요. 사람들 마음속 연민의 씨앗을 심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민이란 말은 자비심과 통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제가 오늘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회의 때도 그런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남을 돕는다 그러니까 무슨 재물로 돕는다거나 뭐 물질적인 것을 돕는다, 뭐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말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 같은 존재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어려운 날들을 많이 겪어왔으니까.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그런 말씀하죠. 말씀 들어보셨죠? 소문 만복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문, 얼굴, 웃는 얼굴에 만복이 찾아든다, 그런 얘기예요. 웃는 얼굴에 만복이 찾아든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정이 어렵더라도 항상 남편한테 빵긋빵긋 쌩긋쌩긋 웃어보세요. 그리고 남편들 이 불교 법고대통 소통대통을 보는 분들도 항상 직장에 가셔서 빵긋빵긋 쌩긋쌩긋 아니라 번글번글 싱글싱글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스님한테 웃을 마음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고 그랬는데 웃을 마음이 안 나니까 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만큼 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이 없는 사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취약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 욕망만, 허세라는 거죠. 허장성세, 허세.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른바 공복고심이라, 아무것도 없으면서 괜히 폼 잡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허장성세. 괜히 그런 사람들이 백천만 날 가봤자 거지로 사는 겁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마음을 좀 비우시고 상대방을 향해서 참 웃는 얼굴, 이렇게 밝은 마음, 밝은 얼굴로 사시면 그게 우선 당장 내 마음도 기쁘지만 남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른바 말은 환애엇이라고 해가지고 꼭 돈으로만 우리가 보시할 게 아니에요. 환한 얼굴 띠고 사랑의 말을 쓰는 그런 보시들도 얼마나
훌륭한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보다는 뭐라?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 마음이 복을 부르는 마음이에요. 참 안타까운 건데 그저 부처님께서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그저 한마디라도 더 한마디라도 더 들려드리려고 쉼 없이 법문을 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라도 더 들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사라고 뭐 이렇게 조그만 가게라고 뭘 한다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의 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좀 도움을 더 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말씀했죠? 우선 꼭 잊지 마세요. 마라톤을 뛰게 되면 그렇죠? 뜀뛰기를 많이 하거나 걷기를 많이 하고 운동을 하면 러너스 하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좋은 물질이 분비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가진 게 없어도 참 웃기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얼굴이 항상 싱글싱글한 사람들 대체로 뭐냐 하면 봉사단체라거나 박애하는 이 널리 많이 베푸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싱글싱글하고 뭔가 항상 번글번글한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걸 헬퍼스 하이라고 그래요. 헬퍼는 뭐라? 도움을 준 help me. 남에게 자꾸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남을 돕고 싶은 사람, 돕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속에 살면요 몸 가운데 아주 긍정적인 정말 물질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걸 helpers high. 몸에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몸에서 마약이 나온대요. 생으로 몸에서 분비가 된대요. 찡그리지 말고 환하게 웃고 없으면 없는 대로 웃는 거죠. 부처님 우리가 지금 부처님 공부하자면 부처님 그 당시에 뭐라? 거지였어서 걸씨거기 성능 그러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참 중요해요. helpers high.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잠깐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나 소나 야생에 있는 생물들 웃는 거 봤어요? 고양이 웃는 거 봤어요? 개 웃는 거 봤어요? 동물학자들의 얘기 따르면 사람만이 웃는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웃을 줄 몰라요. 그냥 본능 피질. 본능적으로 놀고 그 다음에 뭐라 감정적으로 놀고 그러지. 강아지나 송아지가 웃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강아지하고 얘기를 해보지 못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 웃잖아요. 사람은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밥 겔도프 말 맞다나 유명한 철학자 We are the world in smile. 우리는 뭐라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대요. 그래요. 항상 웃을 수 있는 사람, 싱글싱글 웃는 사람. 네. 우선 다른 것보다 연민의 정이라거나 자비심은요 웃는 것부터 좀 시작해봐요. 웃는 것부터 시작하고 남에게 뭔가를 봉사할 수 있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남에게 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다른 분보다 법당에서 봉사 어느 절이나 마찬가지 봉사하는 분 계시죠? 내가 좀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여건인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자비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대도고 뭐고 열리지. 대도는 문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의 문을 탁 열어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복이 들어와요. 소문 만복 낸 거예요. 웃는 얼굴에 뭐라? 만복이 뜬다고.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이러잖아요.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잠깐만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되면요 저절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그런 사람은 피부도 윤기가 있고 남들이 뭐라 중요한 건 헬퍼사이 이른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생인이 있고 인인이 있다고. 잠깐 웃으면서 항상 베풀고 펼치는 마음을 살면 끌어들여요. 복을 끌어들여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남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실증 나는 생각이, 돕는 마음으로 하니까 실증 난다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벌써 아유 나는 싫어, 나는 못해, 이런 사람은 싹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남이 하는 일을 뭐라? 남의 일을 내일같이, 그 동사섭이라거든요. 남의 일 내일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연민의 씨앗을 심는 건 뭐라? 이른바 보시, 그 뿌릴 시자예요. 널리 뿌린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말하면 언사시,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생각 하나도 좋은 생각,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로 좋은 말, 환한 미소, 기도 같은 것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바로 뭐라? 허공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분.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시기한 악인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네네. 그 제바달다 스스로 교단을 만들고 그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궁금합니다. 네, 잘 알려지는데 맞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받았다, 제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을 평생을 두고 살해하려고 쫓아다녔다. 그 생암지옥이다. 뭐 살아생전에 지옥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법화경에는 대받았다 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받았다 품. 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 대받았다는 양면성이 있어요. 법화경에 뭐라고 하죠? 죽은 다음에 대받았다는 저 먼 그런 그 미래에 천왕열의 천왕열애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천왕열애. 그리고 대받았다는 전생에 나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현장법사라고 그래서 대당서역기를 쓴 사람입니다. 이 현장법사가 그 남긴 기록에 보면 기가 막힌 게, 대받았다를 따르는 그러한 이른바 사찰과 어떤 그런 교단이, 현장이 당나라 시대 사람인데 그 당시까지도 인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대받았다를 따르는 그런 교단이, 대받았다가 상당히 수행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랍니다. 기록에 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위한 어떤 교단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게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그 대받았다가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준수하기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내용이, 이게 그 당시로 볼 땐 이렇게 살면 전부 다 영양실로 죽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수행하니까 오히려 대받았다 승단을 옹호하던 그런 그 부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하나 보면 소금을 먹지 말라. 요즘에 소금에 대해서 알고 많죠. 소금 먹어야 된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소금을 또 뭔가 먹으면 고혈압이 온다. 막 이게 많잖아요. 또 소금을 어떤 사람 먹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근데 어떤 소금 먹지 말라. 두 번째, 우유를 먹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물고기를 먹지 말라. 오직 걸식만 하라.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신도들이 청하는 공양은 뭐 받지 말라든지, 그 다음에 항상 나무 아래만 생활하든지, 뭐 그 당시로는 굉장히 엄격한 어떤 수행의 규칙을 세웠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대받았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한때 몇만 명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 중에 500명을 뽑아가지고 자기 승단을 차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승단에서 나름 이제 배신 비슷, 기독교로 보면 가론 유다처럼 이렇게 그런 걸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생각할 게, 이슬람도 종교가 분열이 되잖아요. 예수도 뭔가 승단을 만들었다가 이슬람으로 뭐 기독교로 가톨릭으로 다 분리되고 막 이랬잖아. 이슬람도 또 수니파 시아파 갈라지고,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엄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받았다를 버리고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첫째로 대받았다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부처님 승단에서 사람을 끌고 나온 거죠. 끌고 나왔으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법화경 대받았다 품이니 여러 곳곳마다 흔적들을 보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직설로 전생에 나를 가르쳐준 그런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천왕열에 자기의 해코지인데도 불구하고 천왕열의 은공정변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대받았다는 부처님으로 보면 인연중생입니다. 안한존자의 형이에요. 안한존자의 형이고 아쇼다라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아쇼다라는 부처님의 뭐라 부인이잖아요. 부처님의 부인이면서 혈육이니까 어때요? 왜 그 부인 집안이죠? 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철천지 왼수가 과거생에 네 애비엠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참 묘한 게 있어요.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쭉 보다 보면은 나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나에게 대단히 비판적이고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어서 주변에 들러붙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 뭐 나쁘게 말할 것도 없고,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도 뭐라 가까이 있으니까 뭐라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중생들 이렇게 지나온 날을 보면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대받았다도 그런 인연 같아요, 부처님 중생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대받았다도 뭔가 승단을 만들고 거기에 교주 역할을 하는데, 결국 그래서 부처님 승단을 전부 다 이렇게 찬탈하려고 하던 그런 음모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도 워낙에 부처님이시니까 그들 더 포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받았다를 무슨 정말로 그것도 사실 대받았다를 정말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실대로 그랬던 거고, 그런 기록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라 부처님께서는 대받았다를 이렇게 치지 않고 뭔가 또 이렇게 옹호하는 것도 보면은 다 우리는 하나였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전부 다 인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여간에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깝거나 멀거나 다 그렇죠. 흘러가는 물결 같은 인생이니까, 그죠? 흘러서 다시 또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15년째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네. 많이 권하면서 금강경이나 약사경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법과 인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선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지경공덕, 뭐 금강경 같은 데는 나오잖아요, 그죠? 법과 인연을 맺게 하려는 그런 법연, 그런 공덕이 또 크다.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죠. 불교 대학을 좀 공부를 시켜라. 경전 공부하는데 동참하게 해라.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 이렇게 어려 만나서 부처님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인연이라는 게, 인연이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인연 있잖아요. 그런데 법의 인연을 맺는 건 참 이게 중요한 건 영원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이 법의 인연을 맺게 하려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타각세라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상이 점점 탁해지잖아요. 부처님 말씀 들어도 시큰둥하다니까요. 신심을 양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희우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 법연, 불연 그러잖아요, 그죠? 법연, 불연, 부처님 인연을 맺어준 거, 그걸 큰 공덕이라고 나와요. 금강경이 다 나오잖아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정말로 너희들이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뭔가 발심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걸 받아서 지녀서 읽고 외우게 하고 널리 많은 사람이 알려주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조폭들 고수가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처님 인연을 맺으면 부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부처님 인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법연, 아이들에게 뭔가 하니 부처님 인연을 자꾸만 심어주는 것도, 불련을 심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데, 자기들은 절에 다니면서 남편이라거나 아들, 딸들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참 안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아까 질문하신 대로 뭐냐면 경전을 지닌 지경공덕이라고 했어요. 그죠? 법과 인연, 법연, 불련, 이런 법, 이른바 법연, 불련, 이런 공덕이 너무 수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아시니까 큰 공덕을 쌓고 큰 공덕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경을 끊임없이 따라서 연마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얻고 다닌대요. 그리고 이와 같이 살아간 사람은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스스로 지니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것보다 금강이라 열애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약윤이 능인 수지독성 광인서라면,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잘 수지독성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설해줄 것 같으면, 열애 실지신이가 나오죠. 금강에 실지신, 실견신, 개득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위번, 불가사의 공덕이냐. 금강에 독경할 때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애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과 이 어려운 세상에 부처님 말씀을 수독성하고 자꾸만 인연을 맺어주려고 하는 게 그게 큰 공덕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법연이란 말, 불련이란 말, 그런 것도 전혀 우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정말로 불가사의, 불가칭, 부유변, 불가사의 공덕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실천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천해 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만 알고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공덕을 짓게 해서 함께 우리가 영원의 길로 나가게 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사악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득세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점점 어수선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다른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이나 우리 사회를 뭔가 나아가게 하려는, 부처님 말씀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변제공덕,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쏠깃해서 뭔가 내 말을 따라오게 만든 사람은 변제공덕이 있대요. 남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런 것도 큰 공덕이거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